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성령 함께하네. 주님께서 일하신 것 감사하며 찬양해. 주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 주셨네. 하나님이 계신 이곳 섬기며 살리라. 주님 위에 나의 작은 정성 모두 바쳐 주를 섬기리라. 주님의 증인 되리라. 주님의 횃불 되리라. 오직 주님을 위해 평생 살리로다.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진리의 길일세. 주는 소망 그 길이요 참 목자 되시도다. 주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죄 위하여
아멘.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주를 섬기며 주를 높이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우리의 무서운 현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이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는 쌀을 모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쌀을 모아서 우리 지역 내의 봉덕동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북한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탈북민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그 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쌀을 전해드리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가져온 쌀을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1년 정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1년 먹을 쌀을 내놓았습니다. 또 2주 전에 우리 교회는 한 끼 금식한 식사비를 구제헌금으로 또 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못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선한 일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용돈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만 나중에 스스로 재물을 관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나중에 그 재물이 많아지더라도 여전히 아깝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아까워서 못합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주어야 하냐고, 심지어는 왜 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되냐고, 교회에다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하게 됩니다. 잘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목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년 초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 건축 헌금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3번 건축을 했는데요, 그 건축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자신의 집을 잡혀서, 아니면 벽돌을 나르고 등짐을 지면서 할 수 있는 한 무리해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 교회 건물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지금도 무리해서 건축헌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건축헌금, 건축에 동참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동안 지고 있었던 그 부담감, 책임감, 짓눌려 있는, 그래도 내가 할 일이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어른들의 그 부담과 그 책임에 청년들이 한번 동참해 보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동참하였는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제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일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한 일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모은 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거기서 전달하는데 남구청장님들과 함께 사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봉투 안에 쌀 100푸대 딱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달하면서 악수하는데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참 어색했습니다. 멋지게 이렇게 씩 웃어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힌 사진이
다른 단체,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진이 찍힌 사람은 다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제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일종의 격려입니다. 참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이고 칭찬입니다. 그리고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나 혹은 준비할 쌀 혹은 구제금을 전달할 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도요, 그런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 부탁인 셈입니다.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기분 좋게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이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감동을 받아주고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가 대단합니다, 목사님 굉장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박수 쳐주지 않고 사진 찍어주지 않고 고맙다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인사해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쌀을 주었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박수를 쳐주고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리지도 않네. 안 되겠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쌀을 구제금을 이만큼 내는데도 사진 한 장 찍을 생각을 안 하네. 알아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을 받는 기색이 없네.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못하겠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섭섭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좀 먹어주고 좀 칭찬도 해주고 해야지라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그게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것도 못 알아주냐고. 이런 척한 일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런 구제를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는 그런 당신한테는 구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섭섭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런 소박한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까? 모처럼 착한 일 한번 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구제금 한번 턱 내었는데 사람들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까지를 읽었고 오늘 처음 이제 다시 6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말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이나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삐삐 하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막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나 이런 거 합니다, 나 지금 사람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목을 끌어서 자신이 뭘 하는지를 알리고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려고, 그래서 좀 한번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자랑이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구제라는 것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달라고요, 좀 감동 좀 받아달라고요. 그러니까 남보기에 좀 부끄러우니까 큰 나팔을 못 불고 조그마한 나팔 옆에서 불면서 삑삑 불면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알아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쓰는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집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 이 외식하는 사람의 원어적인 뜻은, 의미는 배우, 연기자, 연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잘하는 척, 대단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멋있는 척, 나는 불편한 것이 없는 척,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마치 딴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듯이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연기자,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TV나 영화 혹은 광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참 멋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굉장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연합 예배 때 우리가 오후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라고요. 그 TV에 나오는 개그 콘서트 팀이 대구 부활주일 연합 예배에 왔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 팀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중딩들, 고딩들, 심지어는 초딩들까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무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손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기서 개그맨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집 큰아이도 손 들었답니다. 저는 비록 우리 집 아이가 손을 들었어도 개그계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서원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화려하고요, 재밌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미지들은, 그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연기자들의 이미지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드라마, 그 영화, 그 노래의 주인공이 실제로 그런 것처럼, 그럴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사는 아내가 TV에 나오는 저 남자들을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면서 아쉬워하고, 저런 남자가 왜 우리 남편이 아니었는지, 혹은 남편들은 TV에 나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쁜 여인이 왜 나의 아내가 아내인지 아쉬워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연기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연기자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어떤 연기든 어떤 역이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생활, 우리의 삶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구제, 나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연기자라는 직업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구제할 마음도 없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공감할 마음도 전혀 없는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게 자신을 빛내주고 그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주고 사람들이 우아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삶에서 그런 척 연기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렵다, 힘들다, 노후의 대책도 세워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많이 저금하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외식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신문방송에 사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도 그 사람이 한 것을 보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 돕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문 방송에 얼마를 쾌척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조그맣게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또렷이 보여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 이름 보았냐고, 거기에 적힌 내 이름 보았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내어주지 않고 그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곳에서는 구제금을 내거나 구제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정도로 은밀하게 자신의 왼손이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하는 말씀이겠죠. 그죠? 비밀스럽게 하라는 말씀인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구제하라고 한다면 누가 구제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했던 이 대단한 일이 알려지지도 않는데 뭐하러 내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른손이 연말이면 불이 있고 토끼며 또 쓰나미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누가 거기에다가 성금을 기탁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름 한자 적어 이렇게 박아주지도 않는데 TV 자막에 혹은 신문에다가 기증한 사람, 기탁한 사람 이름이 조그만 글씨라도 나와야지만 하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있으면 두드려 깨워서라도 알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그러니까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밀하게 했어도, 사람들 몰래 했어도 다 보시는 분,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역시 대형교회 대단하네요, 이런 칭찬의 말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분께서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버지 없이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이나 바라면서 그렇게 살겠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겠지만,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섭섭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모르게 해라,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갚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내가 하는 선한 일, 좋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삐져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박수를 보내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제를 다 끊어버리면요, 한국의 복지 관련 기관들, 고아원, 양로원, 각종 장애인 시설들 바로 운영하는 데 곤란을 겪고요, 금방 중지되어 버립니다. 알리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복지시설들에 엄청난 구제금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탈북민을 돕는 일에 예전에 누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북한 땅에 배고프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전에 장애인 시설에 누가 관심이나 가졌고, 누가 어른들 시설, 누가 고아들 시설에 누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지금이야 나라가 살만하니까, 너도 나도 복지 정책을 내세우니까 앞다투어 가서 성금 내고 사진 찍고 오지만, 예전에는 교회들이 돕지 않으면 그런 시설들이 운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기뻐하신다고 믿는 예수쟁이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괜찮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는 신앙,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다가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자원을 쏟아붓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요,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의미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제하는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관심을 쏟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식으로 도우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할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제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는 연기로 외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던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야 그냥 돈 한 번 보내고요, 봉투 한 장 보내가지고 나는 구제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구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방식의 구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제는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나도록 돕는 모든 일이 구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장소,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털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돕는 일에 쓰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가 도운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가정까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모르시지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우울했고 힘들고 처져 있던 그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이 사는 가정이 하는 태도, 행동이 달라지고 직장에서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는 감동, 그런 것을 보는 기쁨, 즐거움은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영상을 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요, 다른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것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신의 가진 모든 자원들을 거기에 털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도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구제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도운 사람이 좋아질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났을 때, 내가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는 그곳에 나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대단한 일을 했냐고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웃게 해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렇게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칭찬받지 못할 때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좋아하지 않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열등감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섭섭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기쁨이 없고, 사회에서 나가도 봉사해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헌물하셨습니다. 교회 건물에 놓인 그 물건, 사실 시간이 지나면 오래되고 낡지 않습니까?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건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물을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바꾸었다고 굉장히 언짢아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헌물한 것을 절대로 치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헌물한 것을 왜 마음대로 치우냐고요. 자신이 헌물한 것이 영원히 교회 건물에 남아서 사람들이 그 건물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상태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는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다니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 연기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겠다는 그 신앙,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 안팎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알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5장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시놓고 오늘은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혹시 낭중지추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나 바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송곳이나 바늘이 날카로워서요, 주머니에 싸고 있어도요, 결국에는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 주머니를 뚫고 송곳이나 바늘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어도요, 그 행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였는데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면서, 대현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선한 행실의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딴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 말과는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받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리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면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이 없어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구제요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 위해서 뛰어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덤벼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칠 때,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를 알아줄 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원을 들여서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 기쁨에 나도 동참하였다는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할 줄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